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 준수와 미니와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 미니와 준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눈이, 귀가, 또 입술이 말씀에 대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세 사람이지만 300명처럼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런 지도를 갖고 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04번째 질문을 드릴 때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네,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간구예요. 벌써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칠판에도 크게 써놨죠.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 네 번째 간구를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준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바꿔 표현하면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시니까 네 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얻은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누려.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를 내가 잘 만났지. 집에 재산이 많지 뭐. 아니면 친척들이 부자지 뭐. 다 이런 하나님 외의 조건들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먹든지,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네 번째 강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생각이 맞다면 우리는 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 4번째잖아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예요. 큰 틀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앞은 하나님께 대하여, 뒤에는 사람에 대하여. 예,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우선순위는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번째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다 구했으니 이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영적인 것, 더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이 따라해볼까요? 종교적이고 영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먹는데 이게 아침에 밥 먹는 게 무슨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옷 입는 게 무슨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이 내년 언제쯤 배우게 될 소일의 문답 1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을 가고 있지만 곧 배우겠네요. 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만 보아도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했었죠. 성경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랑 성경에 나온 것들이랑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많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담배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술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담배는 안 나왔으니까 내가 어른 되면 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적당히만 마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금 그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 담배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펴도 되네가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이걸 먹고 싶을 때 이걸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 내가 답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 음식이 안 나왔어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임을 알아야 돼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막 옷을 너무 막 이상하게 입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힘들 정도로. 혼자 연예인이야 막. 근데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준수 무인도에 살아요. 우리는 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유독 튀는 사람들, 화장도 엄청 무슨 막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고 옷도 막 진짜 어디 TV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연예인처럼 입고 다니면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화려하거나 튀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인데 반대로 말하면 내게 불필요한 것은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아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입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것도 종교적인 부분이구나. 이것도 영적인 부분이구나. 이 의식이 없으면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지금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합니다. 원래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친구들 동생들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은 여기만 그렇고 밖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은 다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학교도, 집도, 여러분 당도 다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아마 물어봐도 처음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서 답을 알려줄게요. 무소부재는 그 존재와 섭리가 세상 어디에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리 지르면은 저기 강화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무리 크게 질러도 마이크로 갖다 대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전 우주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재료를 모아가지고 자 내가 지구를 만들 거니까 나무는 한 3천억 그루를 내가 준비해 놓고 벽돌은 내가 한 2조 톤을 내가 준비해 놓을까? 그렇게 재료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의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맨 마지막 6째 날에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사람은 손이 필요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 보면은 막 벽돌도 쌓고 막 철근도 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철근이 막 심기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대요. 어디에나. 이곳에도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1층 예배당에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둘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영역에 경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데 교회에 오면 들으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침대맡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기서 기도해도 듣고 계세요. 학교 가는데 걸어가면서도 그냥 무심코 기도하는 그 소리도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가끔 민희에게 물어보면은 매일 같진 않지만 가끔 기도했다고 대답을 해요. 이 매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설령 준수나 민희가 기도한다고 해도 대부분 1차적인 것들만 구합니다. 그냥 갖고 싶은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거, 어떤 고차원적이고 멀리 있는 거 절대 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도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수준 낮은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야 너희들 수준 낮으니까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 수준 낮으니까 기도하지 마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침 먹고 왔는데 아침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쌀이 안 떨어지네? 요즘 쌀 떨어진 집이 없죠. 당연히 쌀 많죠. 뭐 사 먹으면 되니까 배달도 오고. 그런데 무심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쌀이 안 떨어지네? 왜 쌀이 안 떨어지지?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먹었어요. 아침이네, 후라이네, 김치네,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오늘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쌀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을 먹을 때 이 쌀 그냥 마트에 가면 널려 있잖아요. 엄마가 사오겠죠, 아빠가 사오거나. 그런데 그 마트에 쌀이 올 때까지 그 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저 농촌에서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농사를 짓게 하는 건 누구일까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제때 안 내리면 날마다 날이 우중충하면 벼가 잘 익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 흰 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기도 안 해도 다 은혜로 주시지만 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무가치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져서 무가치함에서 유가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기도만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준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때 되니까 밥 먹고 때 되니까 옷 사러 가고 때 되니까 뭐 집에 뭐를 바꾸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저 표현 보세요. 일용할 양식. 저 표현은 군인 순서님과 군대 가겠네. 자, 군인의 하루치 배급량을 말해. 목사님도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접시 딱 들게 되면 이렇게 배급을 해줘요. 이렇게 더 줘 막 그랬어. 더 줘 이거밖에 안 주자고 더 줘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군인의 하루치 배급량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저 기도는 딱 하루치만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뭔가 원대하고 큰 것만 기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을 때는 야, 너 그런 것도 기도해? 유치하게? 그렇게 말할 법한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주변 사람은 야, 너 애들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기도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안다면 그 사소한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지금은 부족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죠. 또 부모도 누군가에게 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그 월급을 받아서 쌀도 사고 반찬 사고 옷도 사고 다 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니엘서 4장 30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죠. 읽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여기에 한 왕이 등장을 해요. 한 왕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교만한 말을 합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해. 자기가 자기 말을 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대단하는 거죠. 자, 이 말이 31절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다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했다.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의 왕위가 너한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게 말했더니 너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이 쫓겨난대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아 너 교만하지? 너 왕권 없어질 거야 이제. 그리고 너 맨날 고기 먹었잖아. 너 이제 채소만 먹어봐 7년 동안. 여러분 채식주의자야 견디겠지만 여러분 채식주의자 아니죠? 가끔 뭐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채소만? 그것도 잘 닦은 마트에 파는 깨끗한 그런 상추나 그런 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광야에서 뜯어먹는 동물이라 먹는 그런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그것도 7년 동안 자그마치.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신하들한테 배신당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 여물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집이 없습니다. 광야에 아무데나 바위에 걸터서 자는 거예요 그냥.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이발도 못해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모두 못하는데 손톱깎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거짓 신세가 됐어요.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났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바벨론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죽기 살기로 죽을 정도로 고생해고 보니까 내가 누리는 왕권, 이 부와 명예, 권력, 이 모든 진성찬의 음식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구나. 다 누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왕권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자기 권세였어요. 느부갓네살의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 나라는 먼지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나라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삶의 회복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준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삶의 회복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도 한번 볼게요. 곧 헛된 것과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 아굴.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외국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거를 기도문으로 써놓은 건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요건 이해돼요. 착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니 이 형 기도할 거면 나를 좀 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냥 부족함 없이 그냥 백화점 가서 돈이 모자라서 옷을 못 사는 일이 없게 그냥 엄청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법한데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하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어떤 양식으로요? 필요한 맞아 일용할 같은 뜻이에요. 맞게 말했어요. 오직 일용할 양식 즉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하기 쉽지 않죠. 어차피 기도할 거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나도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인지라. 헛된 것과 무절제로 가득한 우리에게 이 아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도 준수, 민이 어때요? 뭘 해도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재산이 1,000억인데 2,000억 가진 사람은 부러워해. 재산이 1,000억이나 있는데 2,000억 재산 가진 사람 부러워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땐 1,000억 가진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1억만 가져도 부자인데 근데 1,000억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2배 가진 재산인 사람이 더 부러워한대요. 이게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다 가져도 그런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고 감사와 자족함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 어차피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1년치 양식을 주면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저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날마다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날마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쩌다가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딘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세상에 항상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끔 기분 나쁜 일도 있을 거고 그냥 마음이 상한 일도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항상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기쁜 상황을 만들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방해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머리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랬지. 맞아 맞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힘들지 않지만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들이 방해하잖아요. 어쩌다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 대부분 기도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5장 5절 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저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 기도에서 오른쪽 위편에 있는 네 글자를 볼게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첫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필요도 같이 구하는 기도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누가 지금 경제권을 갖고 있나요? 누가 돈을 벌어요? 아빠? 엄마도 벌긴 벌지만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빠. 대부분 아빠예요. 뭐 거기도 아빠일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런데 그 아빠가 엄마 챙기지도 않고 나를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 쓸 것만 써. 맨날 자기만 시켜먹고 자기만 놀러 다녀. 자기만 낚시가. 그런데 집에는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아래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도둑질하진 않지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복권 긁지 말고 내가 건강히 있을 때 수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로 가족도 돌봐야겠지만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부자 청년이.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쯤 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공한 엘리트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칭찬하겠지? 찾아가서 물어봐. 예수님, 제가 뭘 더 지켜야 되나요? 아주 자신감이고 1계명부터 10까지 다 지켰거든요. 실제로 진짜 지킨 청년이에요. 근데 돈도 많네. 머리도 똑똑해. 사회적으로 막 존경받는 위치에 젊은 나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아, 관리겠죠? 너의 소유를 조금 팔아가 아니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가 어릴 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는 너의 말을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말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성경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지만 주님을 배반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당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돈을 1,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나 몰라요. 여러분 용돈 받는지 아마 모르지만 어쨌든 한 달에 최소한의 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받는. 그런데 그 수입에서 단돈 얼마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써볼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이 청년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주님과 한마디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냐면 너무 아깝거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가난한 사람 나눠줘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첫째 내 가족을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래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어떤 기관에서 뭐 장애인들을 뭐 도우러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은데 길거리에서 장애인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목사님 그 사람도 불쌍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뭐가 있는 거야? 실제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죠. 나만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적용해 나가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찬양의 삶을 살자. 작고 사소한 것도 매일 구하자. 마지막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 네, 맞아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고 사소한 것도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주 사소한 것도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니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뭐 몇 천만 원 못 주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에서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답이 있고 각자 형편에 맞는 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또 실제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4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배웠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굴처럼 우리 준수와 미니가 기도하여서 날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준수의 삶을 많은 이들을 볼 때에 그러한 미니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받은 이 기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